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은 각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답관체 시편입니다. 답관체와 그 형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시편 25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자는 노년에 이 시편을 기도를 지은 것 같습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보니 파란만장했던 인생 한 해를 거의 마칠 무렵 지나온 뱃길을 회상하며 터득한 인생의 지혜를 설파하는 듯 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들기 시작할 무렵 나름의 지혜를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떤 지혜를 남기게 될지 지금 이 순간을 뜻있게 살아갑니다. 시편 37편 기도자가 전하는 지혜는 의인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의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이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내용을 보면 기도자는 선악이란 무엇인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인가를 고뇌하며 어떻게 하면 선의 편에 서서 의인된 삶을 살려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37편 기도를 읽노라면 기도자가 마치 시편 1편에서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묘사했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며 얻은 지혜로 보자기를 풀어 펼치듯 활짝 풀어 소소하게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가 깨달은 바를 세 가지로 간추려 봅니다. 하나,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율법은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시편 36편에서 기도자가 말했듯 헤세드, 긍휼, 에무나, 신실, 짜딕, 공의, 그리고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며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선과 악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갈리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둘,
선의 편에 서서 의인된 삶을 살려 할수록 악은 창궐하고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의인된 삶은 거침없이 곧게 뻗은 신장로와 같지 않음을, 오히려 선과 의인은 생명의 법이 경홀히 여겨지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무시하고 없다 우겨대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강팍하고 혼돈된 시대 상황에 놓여지게 됨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셋, 결국 악과 악인은 미래가 끊어지나 선과 의인은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주께서 의인을 도우시고 구원하심을 경험했기에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그가 일평생 땀과 피와 눈물로 맛보아 알게 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기도자는 주께서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에 추호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도자는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인에 의해 마음이 휘둘리지 말라. 주를 의지하라. Trust in the Lord. 주께 내 길을 맡기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선을 행하라. Do good. 주 안에서 안식하라. Rest in the Lord. 기도자의 권면을 들으며 악에 휘둘리지 말고 뚝심 있게 주만 의지하고 주께 나의 길을 맡기며 선을 행하길 힘쓰며 주 안에서 안식하리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의인된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갈 수 있게 보호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정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분깃을 받기까지의 여정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땅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샬롬의 평화가 풍성한 곳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평화와 안식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집, 천국이며 세상 속에서 천국으로 세워져야 할 가정과 교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말은 의인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첫째, 삶 속에서 천국의 평화, 샬롬을 누릴 권리뿐만 아니라 둘째, 가정과 교회를 천국처럼 가꾸고 돌봄으로써 이를 통해 악이 만연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갈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의미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과 악인은 결국 선과 의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과 악인은 소모되어 없어집니다. 35절과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주님은 악과 악인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악과 악인은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나 선과 의는 더욱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의인된 삶을 살려 애쓰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틀어짐이나 모함이나 질시나 위협 등 그 어떤 환난의 악과 악인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며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 길을 온전히 맡기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평강 안에 안식하십시다. 어느새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긍휼과 신실과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 자신을 보게 될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기게 될 인생의 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살면서 당하는 예기치 않은 일들과 어려움으로 주눅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은 저의 지친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저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저의 설 땅이 되십니다. 그 땅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저의 길을 온전히 맡기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평강 안에 늘 있겠노라 다짐합니다.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